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봄이 되면 봄이 오고 있죠. 예, 꽃이 이렇게 또 피어나고 벌레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애벌레가 돼서 나올 그럴 시기예요. 어, 저희 교회가 생명의 샘과 큐티집을 통해서 그 말씀 읽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는 생과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생가책 보시면서 말씀 묵상 하셨습니까? 네, 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아침에 출근하셔서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있고 또 점심시간에든가 말씀을 펴놓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큐티에 관해서, 영적 독서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보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받는 시간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읽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 거짓말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5살 된 꼬마 아이가요, 할머니와 함께 공원에 갔다고 해요. 공원에 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공원 벤치에 딱 앉아서 성경책을 쫙 펴더니 성경을 보면서 눈동자는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면서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꼬마의 모습이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귀엽고 이쁘게 보였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웃긴 거예요. 우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꼬마는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꼬마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살짜리가 무슨 글을 읽겠어요. 꼬마 스스로도요, 자기 자신이 한글을 모른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5살짜리 꼬마 아이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성경을 읽은 것은 무엇을 읽은 것이며 그가 읽은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이 꼬마가 성경을 읽었지만 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꼬마는요, 성경을 쳐다보기는 했어요. 그냥 쳐다만 본 것이지 이 성경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꼬마에게 성경은요, 비인격적인 물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거룩한 책으로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비인격적인 대상처럼 이 성경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냥 존경스럽고 경건한 물건에 불과한 그러한 책으로 전락되어 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회개하고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네, 성경을 읽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시다면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님과 율법 학자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사는요, 성경을 정말로 많이 읽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느냐. 성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연구하는 율법학자에게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율법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사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사람은 성경 교사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성경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에게 성경은요, 그냥 사용하기 위해서 읽는 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연구해야 자기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목회자에게 성경 읽기가 이런 방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요,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을 수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사용해서 뭔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목회자의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수용해서 이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요, 너는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냐? 라고 율법학자에게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뭘 봐야 알죠, 내가 어떻게 보는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성도는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진정으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 하가라는 단어가 흥미로운 것은요, 이사야서 31장 4절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사자가 말과 사슴과 같은 이런 사냥물, 자기가 먹는 음식물을 딱 잡아다가 자기의 발 앞에 딱 움켜쥐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이 사슴을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하가라는 동사 안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집에서 개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개를 키울 때 보면요, 제가 마석에 처음 딱 이사 와가지고 마석이 다 이렇게 공터였을 때 처음에 딱 이사를 와서 집 앞에다가 개를 2마리 키웠어요. 작은 애완용 개는 아니고요, 마당에 키울 수 있는 좀 큰 개였습니다. 진돗개 같이 생겼는데 전혀 진돗개 아닌 잡종개예요. 이름이 제 이름과 비슷한 진돌이와 진순이었습니다. 이 2마리 개를 키우는데요, 그 명절 때만 되면 먹다 남은 이 갈비뼈들 있잖아요. 이 뼈다귀 하나를 개한테 딱 던져주면, 그리고 이 뼈다귀에 살이라도 붙어 있으면 이 진돌이가요, 거의 미칠 지경으로 좋아합니다. 개줄을 묶고 있는데 개줄을 끊어버릴 정도로, 집을 끌고 다닐 정도로 막 좋아해요. 뼈다귀 하나만 딱 얹어주면, 그리고 그 뼈다귀에 살이라도 붙어 있으면 정신없이 그냥 헤헷거리면서 그 뼈를 다 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 뼈를 들고 자기 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뼈를 가지고 놀기 시작해요. 그 뼈에 있는 고기 덩어리를 다 열심히 먹다가, 그리고 뼈를 빨아먹다가, 양념까지도 다 빨아먹다가, 다 먹고 나면 앞발을 가지고 뼈를 굴려서 놀다가, 이를 가지고 그 뼈를 또 막 뜯다가, 그 뼈를 가지고요 충분히 놀아요. 절대 서두르지 않고요, 이 뼈 하나 가지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즐긴 후에 한 일주일 정도 가지고 놀다가 버립니다.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이미 자기 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빨고 놀고 먹고 즐기면서 며칠을 이 뼈와 함께 씨름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즐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한다라는 것이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뼈를 가지고 냄새를 맡고 빨고 먹고 놀다가 충분히 이것을 즐기는 것, 이것을 묵상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단지 성경 한두 절 읽고 돌아가는 것, 말씀을 잠깐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동물이 갈비뼈를 가지고 빨고 놀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소음이 가득하고 분주하고 거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빨고 놀고 먹고 즐기면서 그것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 가지고 놀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삶의 훈련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TV에 나오는 예능 프로 보면서 즐기고 웃고 그렇게 삶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특이하죠. 성경벌레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경벌레가 되길 원해요. 이 말의 유래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감리교회 창시자고 우리 성결교회의 근원적인 신학을 정립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을 만드셨어요. 동아리를 만드셨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홀리 클럽이라는 클럽을 딱 만들었는데, 이 동아리에 모인 젊은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마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성경 읽는 모습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성경벌레라는 별명이었어요. 비꼬면서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성경벌레처럼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냥 시간 여유가 되면 생명의 샘과 큐티집 좀 딱 펴놓으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것들을 그 속에 적어가면서, 여러분 이게요 영성일기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적는 영성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1년 뒤에 2년 뒤에 또 이렇게 펼쳐보면요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강력한 공격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무엇이냐면 세속화입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거죠. 이 세속화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벌레는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벌레들입니다. 성경벌레들은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왕성한 식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벌레들이에요.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영적 독서라고 말할 수 있는 큐티에 관한 주제입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에서 생명의 샘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샘가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성경벌레라는 그런 별명이 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생물학 교수로 루이스 에거시스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강의했던 흥미로운 강의의 내용 중에서요,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강의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여름방학 때 이제 여름방학이 다 끝나고 개강을 하는데, 이 생물학 교수가 개강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 나는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집 앞마당에 중간 지점까지 여행했다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집 앞마당에 중간 지점까지 여행했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 앞마당에 중간까지 여행하는 것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을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이것이 여행이라고 하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흙을 딱 봐도요, 집안에 있는 앞마당의 흙을 보아도 이 흙이 작은 우주와 같아요. 그 속에 수도 없이 많은 광물질과 물질들과 생물들, 생명들이 그 흙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마당까지 그 있는 풀만 봐도요, 그 작은 몇 평 안 되는 그 작은 땅덩이 속에 얼마나 먹히고 먹히는 먹이사슬이 그 속에 존재하는지 몰라요. 이 생물학 교수는요, 앞마당까지를 천천히 여행하면서 그 앞마당 속에 있는 자연을 충분히 즐겼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요, 하루에 3장씩 4장씩 빠르게 속독하는 것, 그래서 1년에 성경 한 권을 다 읽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짧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훈련 역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큐티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독서를 하면요, 우리의 이성, 지성, 그리고 생각과 감정에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충격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말씀 읽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삶의 방식이 되는 독서입니다. 성경 읽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성경이 삶의 방식이 돼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우리가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되는가, 설교의 서론에서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 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바른 영적 독서에, 바른 성경 읽기, 바른 큐티의 4가지의 단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큐티를 하려면요, 이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시는 분들은 잘 적으셔서 이 4가지 단계를 통해서 꼭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읽는 단계입니다. 읽는 단계를 좀 더 깊이 말하면 성경을 듣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을 존중하라,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성경을 존중하라.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경을 듣습니다. 성경은요, 읽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못 듣는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못 듣는 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는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손에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성경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이렇게 쓰면, 펜으로 쓰면 누군가가 그걸 또 대필해요. 복사한다는 게 복사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이 펼쳐져 나갔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면 지하 동굴에서 석회로 된 무덤가에서 음습하고 습하고 이 죽은 그 뼈들이 가득하고 산적한 그런 지하 카타콤에서 교회의 대표자가 그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나 성경책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동굴은요, 소리가 퍼지잖아요. 각 동굴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지하에 모여서요, 집중해서 그 동굴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요, 성경을 우리처럼 본 것이 아니라 들었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듣는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핸드폰이 발달하면서 전화번호를 옛날에는 다 외웠잖아요. 다 전화번호 책도 써가면서 다 외우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외우지를 않아요. 간단한 전화번호도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가끔씩 저한테 전화 걸 일이 없으니까 제 전화번호도 까먹을 지경이에요. 그런 일이 많아요. 성경이 기록되면서 가져다주는 유익이 굉장히 많지만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후부터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암송하는 분도 계셨어요. 목사님들 중에는. 그 정도로 성경을 많이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소홀히 하게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읽는 기능, 눈으로 보는 기능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듣는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요, 말씀이 다 낭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에 내가 듣지 못하면 그냥 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요, 말씀이 낭독되어지면요, 그때의 말씀에 대한 집중도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스터 목사님이요, 신앙생활에서 독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지하게 그대의 마음에 설교하라. 자기 자신에게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 자기 자신에게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2-3편의 설교를 듣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다. 하지만 하루에 2-3편의 설교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양이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의 설교를, 제 설교를 2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고 힘들겠어요? 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설교 많이 듣는 거를. 네, 저만의 오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의 설교를 들었든 아니면 혼자 성경을 읽었든 그 말씀을 가지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한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약이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설교가 끝나면요, 예배가 끝나면 그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설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 단계는요, 성경을 읽는 단계, 듣는 단계에서 2번째 단계는 성경을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묵상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떠오른 것이 있어요. 암탉이 알을 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알을 계속 품고 있죠. 품고 있다가 무언가를 먹거나 아니면 물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요, 그 알을 계속 품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알만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알을요, 약 20일 정도 품으면요, 알이 부화가 된대요. 20일이 지나고 나서 이 계란이 병아리가 돼서 나오기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그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태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속으로는요, 영혼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알을 깨고 나온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과 공상을 구별해야 돼요. 공상은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은요, 있는 것을요 깊이 통찰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묵상보다는 공상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상에 빠지지 않고 진짜 경건하게 묵상에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브라운 신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셜록 홈즈와 같은 추리 소설 책이에요. 근데 이 브라운 신부라는 신부가 어떠한 사건을 추리하는데요, 이 브라운 신부라는 책도 꽤 유명한 추리 소설 책입니다. 이 브라운 신부가 살인자나 범인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 셜록 홈즈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탐정으로 이렇게 그 사건을 추리하는데, 브라운 신부는요, 이 신부님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범인을 잡아요. 어떻게 잡는 걸까요? 뭐 기도해서 영안이 열리나? 신학적 사고가 뭔가? 이 브라운 신부는 어떻게 범인을 잡냐면, 이 브라운 신부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친구들이 신부에게 묻는 거예요. 브라운 신부에게 어떻게 그렇게 범인을 잘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브라운 신부가 자기가 쓰고 있던 돋보기 안경을 딱 벗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 사람을 죽인 게 나거든. 무슨 말일까요? 친구들이 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무슨 소리인가 그 다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브라운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확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살인자의 감정이 무엇인지, 어떤 마음인지, 살인자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살인자와 똑같은 감정이 되고 똑같은 상황 속에 취해져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런 확신이 생기면 나는 살인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찾을 수밖에 없다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브라운 신부의 그 살인자 찾는 방법은요, 직접 살인자가 되기입니다. 직접 자기가 범인이 되기예요. 그래서 범인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건을 추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묵상의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셔야 되고요, 내가 이삭이 되어야 되고, 내가 다윗이 되어야 되고, 내가 스데반이 되어서 직접 돌에 맞아 순교해야 되고요, 내가 사도 바울이 되어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주인공이 돼 보아야 진정으로 묵상을 한다라는
묵상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성경 속에 있는 깊은 보화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깊은 영적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으로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성경으로 기도하는 데까지 또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묵상의 단계를 거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과 내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왜 여기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고 어떠한 상처를 받았을까? 다윗은 왜 이 일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나?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성경하고 얘기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대화가요 기도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묵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묵상이 되는, 기도와 묵상이 서로 주고받고 상호 보완 작용을 하면서 묵상과 기도의 경계가 무너지고요, 묵상이 기도를 위한 준비가 되고요, 기도가 묵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하는 방법을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 문법, 문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언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체험 많이 하실 거예요. 기도한 지 2분밖에 안 됐는데, 혹은 3분밖에 안 됐는데 할 말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어제 기도가 오늘 기도고요, 1년 전에 했던 기도나 오늘 기도나 똑같은 언어로 똑같은 기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기도의 문법과 기도의 문체를 못 배워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먹고 놀고 빨고 이런 것을 자꾸 반복하면서 기도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요,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언어가 금방 소진되어 버리고요, 기도가 무기력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오히려 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할 기도가 없어서 기도하다 보면 회의감마저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기도의 근원인데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고 내 자신의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들에서 오는 감정들, 그때의 느낌들, 여기서 기도가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요 깊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기도의 교과서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줄리엔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영적 독서 큐티에 관해서 막 설교하려고 논문을 막 찾아봤는데, 큐티에 관한 논문에서 줄리엔 그린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큐티를 하면서요 1941년 6월 10일에 큐티에다가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어요. 그런데 만나가요 보관해 놓으면 썩어버렸잖아요. 그 하루치만 딱 가져와야 되는데 이틀치를 보관해서 욕심부려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자신의 일기에 썼냐면, 만약에 성경 읽기가 기도와 삶으로 소진되어 버리지 않으면 보관해 놓았지만 썩어버린 만나처럼 부패하고 말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인가 말씀 속에 느낀 것이 있다면요,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소진하셔야 돼요.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느꼈다면, 하나님 저도 스데반처럼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날 받은 말씀을 소진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읽은 성경, 내가 들은 설교는요 썩어버린 만나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단지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성경대로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요 생명의 생각 큐티집을 통해서 말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경 읽기의 네 번째 단계는요, 성경으로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참된 성경 읽기는요, 성경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요, 그 성경대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성경을 버리는 것이 돼요. 한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3층 천으로 올라가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잖아요.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는, 첫째 하늘이 우주잖아요. 아니, 하늘이잖아요. 하늘 넘어 우주, 그리고 그 우주 끝까지 올라가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바울이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 황홀경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울처럼 3층 천까지 올라가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신비한 황홀경을 경험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나에게 국 한 그릇만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나는 그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3층 천의 황홀경을 포기하고 국을 챙겨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성가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3층 천을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영적 체험, 황홀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국 한 그릇만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 황홀경을 버리고 그 사람에게 국 한 그릇을 주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요, 어떠한 신비한 영적 체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고달픈지 몰라요. 요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욕심이 생겨요. 저는 좀 지적인 목사가 되고 싶어요. 좀 지적인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욕심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요, 좀 더 지적인 설교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지적이면서도 반면에 실천적인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지성과 실천이 겸비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런 욕심이 나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지적이고 실천적인 성도로 세워가야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적인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지적인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 묵상을 통한 훈련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지성을 최고로 여기는 지성주의는 단호하게 배격해야 되지만, 지적인 성도가 되려는 노력을 버려서는 안 돼요. 이것은요, 세상적인 학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개개인의 머리가 좋고 나는 천성적으로 머리가 나빠요,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훈련, 그리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지적인 성도가 되는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은요, 사탄의 공격을 분별하고 깨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나무교회 성도 모두가요,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잡힌 아주 날카로운 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독서를 하는 성경 벌레들이 되면요, 우리가 날카로운 단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을 무찌르고 사탄을 대적하는 날카롭고 강력한 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날카롭고 강력한 성령의 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